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씀 한 절 한 절 강론하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 바울이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사도의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의 권한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형제들에게 연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례비를 마땅히 받을 것인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자극하지 않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너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가 수고하여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와 참 다른 목회자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요구하고 신앙의 회복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알기를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또 이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됐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은 아니고 부득불이 뭐냐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책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책무가 바울에게 어깨에 짊어진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고 또 이방의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부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심령도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종을 만나든지 노예를 만나든지 주인을 만나든지 유대인을 만나든지 할례자를 만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복음을 증거할 뿐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뭡니까?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것이 아니죠.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교수였고 율법 중에 율법사였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 종치고 가면다 치고 엮고 또 매를 때리고 또 스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란 바울은 스반 집사의 겉옷을 지키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편 투표를 던졌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무슨 짓을 했는가 정말 무슨 짓을 했는가 정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회개 그에 대한 어떤 책임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의 몫을 계속해서 박았던 그런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이제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삶을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면 나는 화를 맞아도 마땅하다. 심판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그런 자세로 고린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라도 3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어떤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득불활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이겠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죄사함 받는 것도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은혜요. 영생을 받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이요.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겠죠. 주여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를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런 것만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셔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랑을 주 안에서. 왜?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행하셨고 주님이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주님밖에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는 것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숨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숨쉬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만 감사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겠죠.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내가 꼭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꼭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은 없고 내 약함을 너에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약함. 바울이 하나님께 그죠?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와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강함보다는 뭐다?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그 말이겠죠.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만 자랑한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물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머물라.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께서 주신 아니 저라면 아니 될 복음의 책임. 복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하고 싶고 안 전하고 싶다고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 복음은 날마다 입을 벌려서 우리 삶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증거되었을 것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구원이 난 구원 안 받고 싶어, 구원 이제 안 받을까, 구원 그냥 지워버려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9장 1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자의로 내 스스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럼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는데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내가 사명으로, 이거죠. 복음을 받은 사명으로, 사도의 사명으로 내가 복음을 내게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이 말이겠죠. 자를 해도 내 스스로 해도 내가 상 받으는데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명 때문에 내가 한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예. 바울이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 어디 있겠습니까만 바로 성령께서 바울 안에 계셔서 바울을 격동시켰어. 바울에게 능력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명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골로새서 1장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너희 성도를 위해서 내게 주신 사도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하느라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간동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죽을 때까지 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에 살 때, 전셋집에 살 때 뭐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온 것을 환영하면서 뭘 증거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순교당했지만은, 그죠? 그 바울이 받은 사명, 사도의 직분의 사명, 말씀을 이루려 하면은 자기 목숨도 조금도 유익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뭐요? 직분을 맡겼대요. 바울은 받은 것이 있어요. 뭐요?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죠? 그죠? 주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주께서 주신 사명이 없으면 사도의 직분, 복음 증거자의 직분, 목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죠. 예,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받았냐? 주께서 주신 직분이다. 예, 이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항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고 연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값없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너에게 증거한다는 그런 바울의 그 심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부끄럽게 하는 것은 정말 너희들은 값없이 은혜를 받지 않았냐? 값없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그런 식밖에 살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회에 머물고 살고 있느냐? 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느냐? 왜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느냐? 바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신 차려라 이런 거죠. 내가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냐? 예? 누구로부터 믿음을 받았느냐?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복음이 어디 있느냐? 은혜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사명대로 우리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사명,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 않으면 그들은 성도의 직분, 성도의 권세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를 보면은 값없이 증거하는 바울의 심장을 깨닫고 값없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챙겨주고, 그죠? 서로 십시일반해서 그래서 예수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같이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장성한 바울은 아주 믿음의 초보인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심장으로 가는 것은. 예?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예? 사람을 더 얻고자. 예? 자유롭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입니까? 자유자. 예? 법에 얽매일 수 없고 또 세상에 얽매일 필요 없는 자유자인데
그러나 종으로 된대. 종. 내가 너에게 종으로 간다. 종으로. 내가 너에게 섬기러 간다. 이 말이겠죠. 그죠? 예수의 섬김, 예수의 그 섬김의 모습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뭡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 자신도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구속자가 아닙니다. 자유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복음 때문에 구속받은 존재로 살아간다. 아멘.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종의 모습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원래 있지만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간다. 이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복음의 종. 자기를 누구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I'm a slave of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그 다음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 뭡니까? 사랑이죠. 네?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예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것입니다.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겁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그들을 얼마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이겠죠. 자유를 포기하고 엄청나죠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없는 자처럼 결혼한 자나 결혼하지 않는 자처럼 결혼하지 않는 자나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기쁘나 기쁘지 않는 것처럼 왜요? 얼마를 얻기 위해서 얼마의 당신의 주의 택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22절 볼까? 마지막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로다. 구원하고자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이 대단하지만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우리 뭐로 충만한다? 육체로 충만해. 육체로. 육신으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성령, 아멘. 말씀, 기도,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